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도 우리는 참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참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일 가운데서 또 우리가 거부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문이 닫히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떤 때는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마음이 의기소침해져서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신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또한 이렇게 행하실 때에 또한 거절당하신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거절당하셨고 거부당하셨는데 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절당할 때와 거부당할 때에 어떻게 또 말과 행동을 하시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교훈을 삼고 우리도 또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에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가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굳이 굳게 그렇게 결심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한이 차감해라고 했습니다. 여기 승천이라는 말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경건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체포당하시고 또한 신문당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많은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때림받고 침뱉도 받고 정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미리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목숨을 건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그런 큰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정말, 야,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내가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내가 죽기 살기로 결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거 힘써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래 죽음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가 걸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초점을 죽음보다는 승천이나 또 고난보다는 영광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의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면류관에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요, 우리가 빛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자 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미랄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여러분 우리 싹이 나서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식물들이 심겨져서 싹이 나오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과정을 우리 예수님은 이 섭리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싹이 나오려면. 그냥 그 한 알이 똘망똘망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딱딱하게 그냥 굳어서 그냥 터지지 않고 이게 부드러워지지 않고 이게 깨지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 싹이 날 수 있습니까? 못 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이에요. 그쵸?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이게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식물을 하나 이렇게 뽑아서 보세요. 보면은요, 거기가 그 씨앗이 원래 씨앗이 달려 있어요. 달려 있을 때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깨지고 부서졌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말랑말랑하고 막 부서지고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야 거기서 새싹이 나고 거기서 여러분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반드시 그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 진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그 진통을 겪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근데요, 그 진통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새싹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부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그 영광을 보려면, 어떠한 열매를 거두려면은요,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거둘 것이 없어요. 내가 심지 아니하고는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뭐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쵸? 우리가 기도로 그 사람들 영혼들을 놓고 구원을 놓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여러분 기도로 심지 아니하고는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맛보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심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니까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살면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누가 먹여 살립니까? 아기 때는요 부모님이 먹여 살려요. 그쵸? 근데요 장성에서도요 여러분 돈 안 벌어보세요. 그런 부모가 연세가 자꾸 연로해지시는데 힘은 없는데 이 자식을 언제까지 먹여 살릴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다 정말 그 때에 맞춰서 잘 살아가는 것,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부모한테 그냥 손 내밀면서 계속 부모의 도움만 받고 편안하게 살겠다. 누리고 부모가 정말 일궈놓은 그 재산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겠다. 이것은요 도둑실부잖아요. 그쵸? 나는 수고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겠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시고 계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부모도요, 이 자식이 정말 이렇게 장성했는데 나가서 돈 안 벌고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놀면서 자꾸 부모한테 손 내밀면서 부모 보고 이것저것 시키고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살 맛이 안 날 거예요. 그 부모는요.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고만 나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필요로 채워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만 바라고 그냥 그러고 놀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으로 할 것을 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는 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청신호만 있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수월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것이 우리는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은요 형통했더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은요 형통했다라는 것이 어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여러분 또한
그 집에서 뭐요? 가정 총무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여러분, 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채색 옷을 입힘을 받고요. 정말 아버지한테 기중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종이 돼가지고요, 남의 집 가정 총무일을 맡아서, 처음에는 가정 총무일도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정말 신실하고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저 요셉이 하는 일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구나. 이래서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축복의 않는데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남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뭐 받은 것이 없는데 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아? 이러면서 서운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복을 주시네. 그러니까 나는 귀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존귀한 자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정말 복덩어리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자체란 말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함께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나를 축복을 주셔.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달려온다면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한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쉬고 싶고 좀 편안하게 좀 나 혼자 있고 싶은데 근데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막 힘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면 여러분 이것도 와달라 저것도 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번잡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래 내가 복의 근원이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붙이시는구나.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고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권능이 함께 하시고 계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의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은혜를 보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나를 찾아오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우리가 순종하게,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 참, 나의 모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실 거야.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데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슬퍼하며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을 안 좋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지옥 생활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생각을 좋은 소망을 가지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생각을 하면은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자꾸만 천국 생활을 하도록 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고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내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쵸? 참, 우리가요, 몸이 아플 때도 그래요. 아픈 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낫고 이렇게 아파? 이렇게 참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실 건가?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막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또 내가 잘못된 그런 행동이나 또 식습관을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까지도 안 좋은 것들을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어디가 아프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픈데요. 그런데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가 봐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골반에서 뚝뚝뚝뚝 걸으면 걸을 때마다 뚝뚝뚝뚝 뚝뚝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골반에 약간 염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는 허리를 좀 이렇게 피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더. 예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앞으로만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자꾸 앞으로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죠. 기도할 때도 맨날 구부리고 기도하죠. 이러니까 등이 굽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배에다 힘을 자꾸 주고, 이제 다리에 이제 힘을 주면서 자꾸 허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오늘 제가 발견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걸으니까 또또뚝 소리가 안 나요? 언덕을 올라갈 때 또또뚝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피고 걸으니까 다리에 힘을 주니까 또또또뚝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자세를 바꾸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고 다닐 때 그때 제 자세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픈 지 3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세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쵸? 앞으로 이렇게 굽을. 그러니까 이 뼈 자세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에 힘이 조금 생기니까 이렇게 등을 피고 허리를 피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쵸? 자세가 교정이 되는 거예요. 또도도도 교정이 되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원망했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맨날 무릎 꿇고 앉고 맨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픈가 봐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분명히 이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저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집에 가면서 그렇게 가만히 제 자세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뼈를 교정할 때 쪼드득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를요. 이렇게 몸도 아프고 때로는 아픈 것도 물론 사단이 역사해서 병도 줘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요 우리의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요 사실은 이 하나님은요 우리 먹고 살 거는 줘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정작 해결해야 할 거 그거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막 몸이 달고 애가 달아요. 근데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도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안 도와줘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돕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도움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도움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필요를 아시니까요,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제가 지나온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더라고요. 급한 것부터, 제가 얼마나 병이 많았습니까?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커져요. 성장해져요.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막 가슴 절절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 산촌에 들어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이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 사마리아에 이미 났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5이 자기 남편이 아니었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 물동이를 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와서 이분을 봐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거절할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5,000명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더라. 와, 그분이 이 사마리아 성에 오신다더라.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여기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으로 이 예수님이 왜 거절당했을까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예수님은 지금 향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직선 코스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하고 싶어요. 왜냐? 그들 사이에는 불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불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계속 수도로 여기고 나라를 형성해겼어요. 나뉘어진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그들의 수도로 삼았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이제 망했어요. 점령됐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이쪽에 이 남유다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대부분의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기간 끌려갈 때에 정말로 똑똑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고 명성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1차, 2차 그렇게 잡혀갔어요. 이렇게 바벨론 그래서 강가에서 토목공사 현장에서 또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이들은 또 우리가 다니엘 새 친구들도 거기에 다 끌려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이런 사람들도 다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끌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유대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 같은 이 나라 이제 그 소위 제국이라 불리우는 세계적인 국가 건설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남은 이 비천한 유대인과 새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함께 한 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의 세월이 흘러갈 때에 서로 같이 이제 사니까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이방인들과 이 하나님이 혼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요 혼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종교 그들이 섬기는 종교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유다는요, 끝까지 순수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더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림신 산에다가 예배의 처소를 따로 마련했어요. 또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또 이 포로 생활 중에 정말 이렇게 기록되었던 이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기록했던 오경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가깝다라는 이유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예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꾸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화 일어나고 결국은 살인 사건조차도 일어나게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목적지가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사마리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네가 독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거쳐간다. 사마리아 거쳐간다. 그러니까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사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더 거쳐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것은요 사마리아와 유대인과 벽이 막혔던 벽, 이 갈등하는 벽, 여러분 이런 것들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뭐요? 외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입장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우리도요.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에서 당한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날 것이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당할 것인지를 또한 지금 보여주는 본보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한테 거부를 당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요? 채찍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참 이것은요 또한 제자들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빛 가운데의 삶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요 또한 뭐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한테 여러분 체포당하고 이렇게 또한 그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련하게 잘못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 우리가요. 대부분요. 또한 자기 상처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한 거에 한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제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구역 예배를 이제 차례가 오면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역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시간을 내야죠. 또한 집안 청소해야죠. 또 이제 뭘 대접해야 돼요. 이러니까 그것이 번거로워서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어렵게 산다라는 걸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구역예배 같은 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요, 대신방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정말 그러한 안 좋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신방을 받는다면 그 가정은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손해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면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힘들어도. 근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강하게 일어나면은요, 그런 것 하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플 때 교회로 못 나가서 이제 구역 예배만 드리기 시작했는데, 구역 예배도 제가 다른 집으로 못 가고 우리 집에만 와야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병 나으면 구역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도 교회를 가야 돼.
뭐 그냥 진짜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도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지저분하고 정신없어도 아 그래 오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냐, 이거에 달려서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고 안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또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는 금방 떠나갈 바에 아예 받아들이지 말자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독점할 수 없다면 아예 만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마을에서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으니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에서 거절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예전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막 그냥 예전에는 뭐 목사님 막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막 드려주세요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사모했던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문제들이 해결받고 그래서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요. 좀 뭐 일이 있어서 제가 신방할까요? 아니래요. 그래서 옛날에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거부당한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아들들 이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요 정말 불같은 성격이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불같은 성격이었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어디 한번 네가 거절했지? 한번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거절하면 맛 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갔나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래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이제 이 사자들이 이 아하시아 왕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줄 알고 이제 엘리야를 찾아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뭐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50부장이 이제 50명의 그 부하들을 이끌고 와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그 왕한테 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이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이들을 태워 죽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불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50명을요 다 태워 죽여요. 그러니까 또 아하시아 왕이 또 보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와서 빨리 왕에게 가십시오. 이러니까 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태워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들을 또 태워줘요. 그래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50명. 여러분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50부장하고. 세 번째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겁나는 거죠. 그쵸? 자기도, 자기 부하들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음을 당할까봐,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기 50부장이, 이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간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시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는데 나의 생명을 당신이 기히 여겨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해요.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 아하시아 왕 앞에 가가지고 반드시 네가 바알세붑에게 물었으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정말로 저들을 태우라고 멸하라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대감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은 대접받으셔야 하고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하고 마땅히 영광받으셔야 했지만 거부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대감을 적대감으로 갚는 것을 금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관여하기를 다시금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시고 적대적인 자들에게도 넓은 아량으로 대하도록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빗나간 우리의 여심은요 주님의 사역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에게 보복이나 폭력은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정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요 정말 이렇게 엘리야처럼 정말로 이렇게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워주십시오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심판을 당하게 되면요 정말 이 사명자는요 할만 납니다. 진짜로 기쁘고 힘이 되고요 좋아요. 그래서 은사자들이요 이렇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정말 이럴 때는요 사명 감당할 맛이 나요. 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 그러면서 막 즐거워해요. 통쾌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아니하고 섬기려 대속물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요청은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조용히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정말로 또 그것은 하나의 또 심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냐? 이 사마리아는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했다라는 것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말로 이제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우리도 언제나 정말로 우리를 거절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낙담하지도 말고요. 또 거절당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또한 뭐예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절히 또한 기도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면 거절과 순환과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시는 주님을 여러분 우리도 또한 바라보시고 우리도 또한 여러분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